책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 라는 책의 154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 이 부분부터 오늘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는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 죄 없다, 이런 재산 받았다, 이게 의입니다. 이게 그 의롭다 하는 측면을 받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역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9절하고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해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도 받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쉬운 말로다. 우리가 어렵게 성경을 항상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35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쉬운 용어로 바꾸자. 왜?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그래서 누구나 통용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쉽게 저는 항상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 이 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은 영에서 옵니다. 그 영은 마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에는 두 종류죠.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영으로부터 믿는 거기 때문에 생각도 그쪽으로 온다 이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 마음함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하라고 있습니다. 생각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그냥 같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함은, 그 생각은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한 그 생각들이 불순한 생각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죠. 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은 마음은 영에서, 영은 하나님께 아니면 마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꿔서 말하면 영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마음, 생각, 마음, 영, 이렇게 한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리라. 영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곧 영으로 믿는 것인데, 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 영으로 믿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영, 혼,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대부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감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이성, 인격, 이건 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할 때 이 마음은 바로 영에 속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곧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믿는 것, 혼으로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고 말씀을 믿는 것도 그렇고 영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혼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혼으로 믿는 건 뭐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 믿는 거라고 했죠. 영으로 믿는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너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냐? 우리가 이제 제가 전도를 할 때
모르니까 교회 혹시 다니십니까? 해서 물어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나 교회 다닙니다. 딱 하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말끝이 막 뒤가 흐립니다. 뭔가 구린 것처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당연하지요. 그런 거 왜 물어봅니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당연한데 어떤 분들은 글쎄요. 죽어봐야 할지. 글쎄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물어보면요. 거의 다 자신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물어보는 자체를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왜 그거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기분 나쁘게 왜 물어보느냐 이거죠. 당연한 걸.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뒤끝이 그래요. 글쎄요 이렇게 나갑니다. 뒤끝이 그러죠.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마음은 영이라겠죠. 영으로 믿는 사람들은 말끝에 확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왜 물었습니까? 당연한 걸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게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정신, 혼으로다, 인격으로다, 이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뒤끝이 흐려요. 뭔가 구린 것처럼. 글쎄요. 죽어봐야 할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혼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혼으로 믿는 겁니다. 정신으로 믿는 거예요. 정신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거 나은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으로 믿는 겁니다. 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건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그게 어떻게 지금 현실에 이루어집니까? 지금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끝이 뭔가 구리고 뒤가 그랬죠. 이거 뭐예요? 정신, 혼에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픈 분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냥 낫습니다 해서 그걸 아멘 하고 손 얹으세요. 목사님 그럼 제가 낫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번 얹어보세요. 낫으면 믿고 안 낫으면 안 믿겠습니다. 그럼 얹었다고 낫겠어요 하는 분들 혼적인 신앙생, 정신에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그래요. 성령 받는 거. 그냥 방언 말하세요. 그래요? 말하겠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말 아닌 말로 말하면 됩니다. 네, 그럼 하죠. 그러고서 그러면 따따따 날랄라라도 토토토를 한다든 그렇게 하는 분들 하면 하죠.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요거 혼에서, 정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말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네, 그냥 간단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요. 그러나 혼에서, 정신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뒤끝이 구리는 거예요. 구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우유부단한 게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흑백 논리, 흑 아니면 백이다, 딱 구별해서 무 자르듯이 딱 자르면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는 뭔가 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에게 상처 주는 거,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것은 우유부단이에요.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래서도 저래서 이게 이 땅에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칼같이 딱
구별해놓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건 우유부단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 주고 약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병도 줬다 약 준. 종잡을 수 없게. 보통 사람들은 한번 다투거나 뭐 하면 딱 그 절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 가고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 이렇게 사는 것은 삶의 지혜는 해당하지만 혼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혼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혼적이기 때문에 삶의 지혜. 그러나 영적에서는 영으로 믿는 것은 우유보다는 그건 혼적인 거, 정신적인 거지 영적인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우유부단이 통하잖아요. 뭐 한번 얹어보세요. 글쎄요. 이렇게 나간 그 우유부단입니다. 어떤 분이 충청도 사람들,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야기하죠. 제가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사람이라면 충청도 사람 말을 못하죠. 왜? 다른 동네 사람들 욕한다 할까봐. 근데 제 충청도니까 제 태어난 곳이 거기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욕하니까. 뭐 관계 있어요? 충청도 사람이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충청도 사람 음흉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봐도 그래요. 서울 사람들은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에 이렇게 해당해요.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을 드린 충청도 사람들은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오세요. 나가지요. 10년이 돼도 안 나와요. 도대체 그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전국에서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음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혼적인 겁니다. 좋지요. 생활 자체는 지혜롭고 혼적인 거, 삶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데서는 음흉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으, 예. 성경 말씀 이렇게 채찍에만 나왔다 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예. 안 믿는. 이게 음흉한 겁니다.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영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자신감이 넘쳐요. 확신이 넘칩니다. 당연하죠. 나왔습니다. 그럼 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무 간단해요. 마음으로 믿느냐, 그걸 바꿔서 마음으로 믿느냐, 정신으로 믿느냐, 그거 너무 간단한 겁니다. 내가 확신에 넘치게 믿으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가 구려. 자꾸 뭔가 토를 달고 말끝이 흐리고 길어. 이거 혼적, 정신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우유부단 음흉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그건 적입니다.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바로 우유부단이 없어요. 음흉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그래요.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영적인 거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10년 동안 대답 없어요. 행동, 그게 바로 음흉한 거고, 그게 혼적인,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법칙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익계산을 해서 나온 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손해볼 짓 하지 않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손해볼 짓 하지 않는 것, 이거 손익계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침 뱉는 거, 이런 행위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익계산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욕먹고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는, 모멸을 당한 우리 주님이 모멸을 당한다. 만약에 그러면 안 해야죠. 그런데 이건 혼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손익계산,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만 행하는 것,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긍정적인 것, 이건 다 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있는 사람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병이 있을까? 근데 병이 들만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아유, 아픈 것도 끝이 없어. 계속 엔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어디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다른 거에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몸 병 걸린 거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부정적이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에서 나오는 건 긍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못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에서. 우리 은총이가 너 어렸을 초등학교 다닐 때 막내 우리 은총이, 야, 방과 학습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한 번도 도와한 적이 없어요. 자신감 넘쳐. 근데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 항상 긍정적. 아, 엄마 더 또 배울 거 없어? 더 이렇게 더 어디 방과 학습 더 참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거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일단은 긍정적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는 건 없는 건 또 이제 재능의 문제에 해당하겠죠.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대답,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자신감 넘쳐. 얼마나 자신감 넘쳐. 삭개오,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그냥 다 갖고 절반을 내는, 얼마나 자신감. 구원이 이 집에 머물고 네 믿음대로 달아, 눈 뜨고. 이런 일들, 이 자신감 넘치는 거, 이게 바로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영에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아요. 어디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 있다, 당뇨, 그게 성인병 뭐 이런 그런 거, 뭐 위장이 안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입으로 토설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했으면 그냥 나은 걸로 고백을 해버려야 돼요. 당신의 거짓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참말이고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말을 하자 이거죠. 어디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하자 이거죠. 이게 다 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영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말,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또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야 항상 긍정적인 거, 성경 말씀에 자신감 넘치고 하는 그게 바로 영에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항상 변명하고 뒤끝이 으리다, 뭔가 구리다, 이거 혼에서, 정신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자신감 넘치게 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영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가기란 교재, 그래도 조금 살펴봐야죠. 자, 야고보서 2장 19절 154페이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지금 이 축사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 축사가 필요하느냐? 대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적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 한 분인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이스라엘 사람들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교인들도요, 중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불신자들도요, 예를 들어 살얼음판을 이렇게 얼음 위를 걷다가 얇은 얼음 위에 걷다가 딱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중들도 누구나 하나님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죠. 나미아비탑을 이렇게 하겠죠. 이 나미아비탑이 뭔 줄 아세요? 그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예? 나미아비만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죠. 나미아비탑을. 나미아비만 탓하고 있어요. 아버지만 탓한다 이거죠. 그게 나미아비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고 뭐 해도 자꾸 다른 사람 아버지만 탓하는, 이게 나미아비탑.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유대인들, 우리 뭐 다 어느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거 믿는다 이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다 알고 있다. 이거 잘한다. 귀신들도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신 거 한 분이신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귀신을 물리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리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복음서에. 왜 이렇게 몰아내야 되느냐? 귀신들 봐봐요. 몰아내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으면 그냥 믿고 떤다는 겁니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믿고 떨고 있어요. 떨고만 있다는 겁니다. 축사할까봐, 나가라 할까봐. 예?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도둑들이 집에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담 넘고 창 넘고 해서 뭐 들어왔죠. 요즘 거의 불가능한 시대예요. 곳곳에 CCTV 방범에 야광 뭐 칠해놓고 지금은 그런 사람 한 번 있으면, 그런 도둑 한 번 있으면 TV에 나와요. 그렇죠. 저런 도둑이다. 지금은 이제 그런 도둑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불가능해요. 이게 도둑질도 집안에 누구 침투해서 그거 이제 불가능한 시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도둑 없습니다. 이제 소매치기도 지금 불가능한 시대 됐잖아요. 차 안에도 곳곳에다 CCTV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집 넘고 창문 넘어서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이 막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농 속으로 딱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농 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이 도둑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떨고 있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도둑아 나가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도둑이 기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후다닥 튀어서 어떻게 문 열고 도망가겠죠? 근데 도둑이 숨었는데 주인이 왔다가 그냥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나가봐요. 어떻게 해요? 그럼 도둑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여유를 부립니다. 이제 들어왔다 갔으니까 다시는 안 들어오니까 내가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내가 가겠다. 똥도 싸고. 그런 도둑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똥 싸고 가는 도둑도. 그 볼일 다 보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봐봐요. 이 귀신이라는 놈들이 우리 몸 가운데, 몸속에 침입을 한다. 그래 질병을 일으킵니다. 저주를 갖다 줘요. 또 가정에 또 그렇게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몰래 침입한 도둑이에요. 숨어있다 이거죠. 혹시 주인이 나가라 할까봐 떨고는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떨고 있는 도둑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라 귀신을 해봐요. 기겁을 하고 아까 그 도둑 나가는 것처럼 나갈 겁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알아도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문 열고 다시 가서 봐봐요. 지 할 일 다 합니다. 온갖 저주를 다 갖다 주고 온갖 질병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니 귀신들도 알고 떤다. 떨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명령하지 않으면 안 나갔다는 겁니다. 축사를 하고 좀 몰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일 다 한다. 여유 부린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유 밥 처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할 일 다 하고 여유 있게 정문으로 나가. 그것도 그런 도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축사를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으면 여유 있게 여유를 가지고 지 할 일 다 하면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가정에,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친구 간에 또 물질로다 건강으로다 야곱야곱 좀처럼 그렇게 먹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온갖 가정의 우환을 다 갖다 주는 존재라 이거죠. 간단합니다. 처리하는 거 모르고 도둑에게 있는지도 모르지만 야 이 도둑놈아 나가! 그러면 나간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몰라요. 아이 내가 그 영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소리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던 도둑 나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도둑놈인 귀신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명령을 해주면 어떡한다고요?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기겁을 하고 36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똥줄 타가지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유쾌한 날이 오고 우리 영혼에 유쾌한 날이 오고 기분 좋아지는 날이 오고 하나님의 복들이 임하고 성령님이 막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사들을 생활해야 된다 이거죠.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분명히 귀신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는 것. 이렇게 귀신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알기에 혹시 우리가 축사할까봐 두려워 떤다는 것. 도둑아 하고 할까봐 떤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을 자세히 보면 귀신이 떨고만 있지 우리에게서 떠났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귀신 들리지 않고 귀신이 어디 보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 다른 사람들 제자들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하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떨고 있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말해 마귀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축사할까봐 떨면서도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은 들어와서 떨면서도 할 일은 다 한다 이거죠. 그때 떨고 있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도둑이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주인이 그냥 나가면 그 도둑은 여유 있게 아까 뭐라 그랬어? 할 일 다 하고 밥도 먹고 똥도 싸고 할 일 다 하고 정문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축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몰래 침투한 이 귀신들 가정에 우리 몸에 이런 놈들이 온갖 병들을 다 일으키고 온갖 가정의 우환과 저주를 갖다 준 다음에 나가면 다행인데 안 나가요. 죽어야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축사를 해서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간다는 겁니다. 당장 나간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36개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게 축사예요. 그게 바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야 된다 이거예요. 몰라도 계속해서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쫓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다 축사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